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함께 기다리는 마음으로 또 경건하게 보내는 절기입니다. 성탄으로 오시는 이 주님을 기다린다는 뜻의 한자어 이 대림은 이 대림절을 나타내는 라틴어 아드벤투스를 번역해 놓은 말인데, 이 대림이라고 하는 한자와는 조금 다른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 대림이라고 하는 이 한자어는 기다릴 때, 그리고 임할 이 한자인데요. 이 기다리는 사람과 또 오시는 분 모두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고대 교회에서 계속해서 사용해 오던 이 용어인 아드벤투스는 이 땅으로 오시는 분 또는 이 땅으로 오시는 그 분으로 인하여서 일어날 사건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든지 갖지 않든지 간에 우리 세계에 침투해 오시는 그 주님, 그리고 그분이 변화시킬 이 세상, 이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대림이라는 한자어와 또 교회가 이제껏 사용한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말의 속뜻에는 또 차이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찌 보면 대림은 자칫 성경과 또 예수를 믿는 특정인들의 신념과 견해로 비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아드벤투스는 예수를 믿든지 또 믿지 않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사는 이 시간과 또 공간으로 침투해 오시는 하나님의 오심입니다. 온 세계 모든 이에게 달려오시는 하나님, 더는 손 쓸 수 없는 세계에 급히 들어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것을 고치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이 대림의 사건은 하나님에게도 모험이며 또 우리에게도 거룩한 모험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말이 이 모험이라고 하는 뜻의 이 어드벤처의 어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쓰여졌던 배경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에서 말씀과 언약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절을 지나 사울 왕을 중심으로 왕국을 세웠습니다. 이 왕국은 다윗으로 솔로몬으로 계승되며 이 전성기를 맞이하였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예루살렘을 새로운 수도로 삼고 또 솔로몬은 그 수도에 성전을 지어서 신앙과 정치가 모두 융성한 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나라는 둘로 쪼개어지고 맙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진 나라인데 다윗 왕이 속했던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남쪽에 남아 남유다 왕국이 되었고 또 나머지 10개 지파는 북쪽에 남아 북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이 갈수록 타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라 밖 상황과 형편들도 점점 더 어려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내우외환의 시대가 찾아온 것입니다. 먼저 나라 안의 상황들을 살펴보면 이 우상 숭배와 불의가 가득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바알과 또 아세라 우상을 함께 섬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저 전쟁의 신, 내가 조금 의지하고 붙잡으면 이기게 해주는 신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비의 신, 다산의 신, 풍요의 신들과 같은 다른 여러 우상들을 함께 섬겼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는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믿음은 이들의 삶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만 열심히 드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이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너무도 쉽게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연약한 이들을 죽이고 탐욕과 죄악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부와 권력을 숭배하고 교만함과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타락할 때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돈과 권력을 함께 섬기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일상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신앙 따로, 삶 따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중적인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제물을 바치고 절기를 지키고 또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들의 손에 이웃의 피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악한 행실을 그치고 선을 행하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당하는 자를 돕고 고아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과부를 위해 변호해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 안은 골마가고 있는데 동시에 이스라엘 밖에서도 큰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수르의 팽창이었습니다. 아수르는 잔인하기로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파죽지세로 팽창하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아람과 이집트를 향해 점점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에 비해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너무나도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대항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함께 손을 잡고 남유다를 공격하였습니다. 남유다를 굴복시켜서 동맹을 맺게 하고 그 힘으로 아수르와 대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공격에 맞서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아수르는 파죽지세로 치고 내려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말았습니다. 아수르는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남유다와 또 다시 이집트 블레셋과 동맹을 남유다와 이집트 쪽으로 계속해서 공격해서 내려왔습니다. 남유다는 다시금 이제 이집트와 또 블레셋과 동맹을 맺으려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동맹을 통하여서 또 이 외교를 통하여서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적인 방법과 수를 택하여서 이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문제를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 남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30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리고 7절 말씀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거역하는 자식들아, 너희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너희가 계획을 추진하지만 그것들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동맹을 맺지만 나의 뜻을 따라 한 것이 아니다. 죄에 죄를 더할 뿐이다.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의 보호를 받아 피신하려 하고 이집트의 그늘에 숨으려 하는구나. 바로의 보호가 오히려 너희에게 수치가 되고 이집트의 그늘이 오히려 너희에게 치욕이 될 것이다. 이집트가 너희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은 헛된 망상일 뿐이다. 이집트는 맥 못 쓰는 라합일 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셔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이들에게 자유와 또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여러 묘수들을 다양하게 생각하여서 다시 이집트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이 이방을 의지하고 그저 사람의 지혜와 계략에만 의지하려고 하는 것을 꼬집으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이실진데, 사람이 자기 생각과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걸음은 무너지고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아스르는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지만 유다 왕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여 오히려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를 직접 쳐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모두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역사적 배경 위에서 선포된 곧 다가올 메시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외우내환의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곧 오실 메시아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포는 우리 주님 예수님을 예언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우상 숭배와 죄악이 가득한 세상, 불의와 부조리가 넘쳐나는 세상, 전쟁과 환란으로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새로운 소망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커다란 나무가 잘려서 이제 이 그루터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 나무를 다시 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며 그 가지가 다시 돋아나며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훗날 남유다는 유다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불의와 불신앙으로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진 폐허 위에서 새로운 싹이 돋아나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이스라엘 곧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구약의 이야기가 끝나가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야기가 멸망, 절망 이렇게 끝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의 이야기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말씀은 이어 새로운 왕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예수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성령이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세상은 새로운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선포된 사랑과 은혜와 용서의 지혜요 지식이요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였을 때에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돈과 명예와 권력, 즉 힘의 논리와 승리의 논리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우상을 동시에 숭배하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승리를 위해 보험처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풍요로움과 번영을 위해서 보험처럼 또 다른 신들에게 예배를 드리며 섬겼던 것입니다. 이들은 늘 자기를 위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에 밖에서의 삶도 늘 자기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의 것을 빼앗고 속이고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지 않고 힘과 권력과 부를 신뢰하였기에 외세의 침략이라는 큰 위기가 닥치자 동맹을 통해 또 정략을 통해 또 여러 가지 많은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새로운 삶의 모습과 길입니다. 주님은 세상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또 섬기시고 끝까지 용서하시는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였습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으시고 그것을 따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공의에 따라 주어진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예수님을 그루터기에 핀 가지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든 이의 주님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되셨고 우리 예수님이 공의의 기준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질서가 틀렸음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참된 진리의 길, 의로운 길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권세와 힘과 권력과 부귀와 영화를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고 풍요로움과 승리를 하나님처럼 여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모든 삶의 기준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예수님께 맞추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공의와 정의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모든 불의와 악을 판단하시고 분명하게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에게 온전하고 완전한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 주셨습니다. 더불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나라에 관하여서도 선포하여 주십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다큐멘터리나 동물의 왕국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한번 보시면 양육 강식의 이 논리가 완전하게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한 사자나 호랑이 같은 큰 동물들이 약한 초식 동물들을 잡아 먹습니다. 큰 자가,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잡아 먹습니다. 무너뜨리고 짓밟습니다. 이것이 양육 강식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선포된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으며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 당함을 얻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질서의 전복입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질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세상, 우리 서로가 함께 화평을 이루는 세상, 그리고 나 자신과 화평을 이루는 세상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질서가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생명과 삶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자신의 몸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돈과 권력과 세상의 지혜가 우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분명한 믿음의 삶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아갈 것인지 결단해야 합니다. 세상의 질서를 따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누리며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기꺼이 나누어 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넉넉하게 먹이시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생명, 내 소유를 움켜쥐고자 하면 그것은 그대로 우리 안에만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움켜짐 속에서 많은 다툼과 또 갈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꺼이 나의 것을 내어 놓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평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서로가 함께 화평을 이루는 세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서로 함께 나누며 또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그렇게 평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끝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나 자신에 대하여서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질서,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판단합니다. 상황과 형편이 지금 내게 들려주는 목소리,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들려주는 목소리, 그리고 내 안에 들려오는 목소리가 모두 세상의 기준으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됩니다. 그 목소리는 나의 모든 과정을 부정하게 하고 나의 현실을 모욕하며 나의 소망을 꺾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진리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말입니다. 나를 지극히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목소리, 나에게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는 그 목소리를 들을 때 진정으로 나 자신과 화해하며 나 자신과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스라엘가 살았던 현실, 이 내우외환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 속에서 선포된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며 구루터기에도 다시 가지가 나며 또 그 가지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낯설지만 거룩한 모험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초대 앞에 정직하게 응답함으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소망이 우리 안에, 우리와 우리 서로의 사이에 함께 살아가는 이 땅 곳곳마다 풍성하게 가득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